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한 청지기가 등장하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도시에 살고 실제로 자기가 소유한 토지를 관리하고 관할하는 그 모든 업무는 청지기에다가 일이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걸 부재지주라고 하죠. 자기의 시골의 대농장을 청지기에게 관리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만을 얻어가는 그러한 지주들. 그러다 보니까 청지기가 가진 역량이나 재량권이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사실상 도시에서 청지기가 갖다가 주는 그 수익금만을 가지고 만족하고 때로는 살았기 때문에 청지기가 사실상 주인 없는 곳에서는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정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건 간에 뭐 뇌물을 받았건 부정부패를 해서 가운데서 착복을 했던 간에 이게 이제 부자 바로 지주에게 소문이 들어가는 거죠. 1절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해고할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 청지기도 앞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주인이 알았으니까 분명히 주인이 불러다가 내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너 이제 계속할 수 없어 이 일을. 이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청지기에서 쫓겨나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청지기가 다른 데 가서 청지기로 일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을 다 소문이 날 뿐 아니라 다른 곳에 청지기로 일할래도 그 전 주인의 지주의 후견서, 추천서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서도 없이 다른 데 가서 청지기 하겠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의심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자기가 해왔던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남한테 빌어먹자니까 여태까지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거의 자기가 지주인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그 토지의 소장농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장농들이 보릿고개를 건너오고 여러 가지 충분기를 건너오면서 이 지주한테 사실은 청지기를 통해서 빌린 거죠. 여러 가지 빚과 또 땅을 빌려서 이 지대가 밀리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 채무 관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장농들을 불러다가 이 채무 관계가 있는 소장농을 불러서 이 청지기가 일방적으로 이런 짓을 해요. 6절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100마리 지금 채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50이라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7절에 얼마 빚졌냐? 채무가 얼마냐? 그러니까 빚 밀 100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고쳤으라 이러는 겁니다. 근데 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죠. 빚을 탕감해 준 건 맞는데 이 청지기가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었을까? 기름 100마리다. 그럼 뭐 기름 10말로 써라. 뭐 밀 100석이다. 그럼 밀 10석으로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많이 봐주면 나중에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야 내가 옛날에 너 빚을 이만큼 탕감해 줬지 않느냐 말하면 그렇죠. 제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면서 이 청지기에게 뭔가 이렇게 대가를 또 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기름 100말 했는데 50이라고 쓰라고 하고 밀 100석인데 80이라고 쓰라고 했을까? 청지기도 여기서 머리를 굴린 건데 뭐냐 하면 이 자기가 이렇게 깎아줘도 나중에 주인이 알고 자기에게 책임을 묻거나 자기를 이 법정에 데려가거나 자기를 나중에 징벌할 만한 근거가 없는, 그래서 주인도 어쩔 수 없는 그 금액까지 깎아주는 거예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빚을 빌리게 되면 이제 고리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고리대라는 게 원래 성경에서는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리대로 춘공이나 보릿고개 소장농들한테 이렇게 빌려준 것도 이 주인이 알아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청지기가 가운데서 이자를 왕창 부과시켜서 그만큼을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인에게는 그것보다 적은 금액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이 청지기가 유도리로 조절할 수 있는 금액을 다 깎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30% 정도를 땅 사용료 지대로 지불을 하고 로마 정부에 20%를 내고 이제 11조를 해야죠. 성전에 10%를 내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또 농사를 져야 되니까 씨앗 같은 건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수확이 한 30%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막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빚이 계속 쌓이는 거죠. 빚이 빚을 낳고 거기 이자가 더 크다 보니까 고리대 이자가 붙어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을 빼앗기고 결국은 떠돌이 생활을 하거나 나중에 강도가 되거나 폭도로 변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때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율법에는 고리대 이자 받는 것을 금하는 거고 과부와 나그네와 이 고아를 돌봐라. 그리고 땅도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면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이게 사실은 율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들이 율법을 어기는 아주 사악한 자라는 어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아야 자기가 성전에 가서도 바리새인한테 뭔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정권을 준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청지기가 가운데서 고리대로 왕창 돈을 받아서 그걸 주인에게 다 줄 수도 있고 자기가 좀 챙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모든 책임을 청지기에게로 다 돌려버리는 그러한 방법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자에다가 청지기가 이런 리스크, 위험을 또 자기가 감수해야 되니까 거기에다 20, 30%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큼 크게 금액이 빚이 기록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금액들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자도 날리고 자기가 거기다 커미션 넣었던 것도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원금만 남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금이 아까 말한 대로 밀 100석인 사람은 80이 원금이었고 기름이 100마리인 사람은 50이 원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에 맞게 하고 커미션 날리고 하니까 사실상 주인이 잡아가지고 법정에 고소하려고 해도 아니면 율법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게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탕감을 해서 원금을 만들어 놓고 청지기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전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원금으로 탕감해 줬으니까. 땅 주인도 이 일을 당하고 나서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인으로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지적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청지기를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켰다가는 굉장히 마음이 옹색하고 돈 밝히는 주인, 지주밖에는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바도 없을 뿐더러 애초에 청지기가 이렇게 가운데서 고리대하는 걸 잘 몰랐다면 당연히 고리대를 다 없애버리고 원금으로 다 돌려 놓은 것을 또 잘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 상황은 주인으로서는 잘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도 애초에 만약에 알았다면 원금의 이자를 이렇게 많이 포함시켜가지고 적게 한 거 이거 자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러고 나니까 소문내는 거죠. 와,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이렇게 원금으로 모든 걸 다 탕감해줬어. 이자를 다 없애줬어. 그러니까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일을 벌인 청지기가 머리가 좋은 거죠. 그래서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게 이 세리와 이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 빛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바리새인이죠. 이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뭐라고 하는 세리들 있잖아. 로마 정부와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가운데서 농간 부리면서 많이 챙겨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 네가 뭐라고 하잖아. 바리새인들이. 근데 바리새인 너희들보다 오히려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나누고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주고 회개하면 나온 세리가 훨씬 더 너희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더 보게 되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이 삭개오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랍게 변화가 되죠.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내려오라.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의 집에 가시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딱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로마 정부와 사람들 사이에서 청지기 역할 비슷하게 하면서 가운데서 착복했던 모든 일들을 되돌려 놓겠다라는 거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고 내가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이제 가운데서 커미션 받는 일 하지 않겠다고. 그 세리였던 이 사람이 오늘에선 청지기죠.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런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19장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이 나중에 일으키신 이 삭개오 사건과 똑같은 식의 비유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회개가 아니라 항상 자신들이 옳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빛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고, 또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에 보면 제물이 없어질 때 그걸 나눠주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그 일이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되물리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됐죠?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다시 아브라함이라는 가문 안에 들어온 그 집안의 식구가 되었다. 너희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그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죠.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그렇게 너희들이 나누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가문으로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삭개오의 사건을 그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삭개오가 자신의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삭개오가 세리로서 했던 모든 일들을 되물리는 일이고,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권력과 갑질을 하는 그 세상에서 역행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권력자와 갑질을 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간 자로 그렇게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그게 삭개오의 선언이고, 그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불의의 제물로, 의롭지 않은 제물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다. 약육강식으로 갑질을 하고 굴림하려는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도 봤죠. 근사한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빅미가 되고 있겠다. 내가 내 스스로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부자인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돼서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나에게 굽신거리면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좁은 문에 들어가기엔 너무나도 커져버린 빅미, 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긴 힘쓰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 불의의 성공. 반드시 재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불의한 성공도 존재하니까요. 사람들이 탐내는 재물, 사람들이 탐내는 자리, 사람들이 탐내는 어떤 위치, 지위, 그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얼마나 많은 불의한 짓들을 많이 합니까? 부정도 저지르고 뇌물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불의한 성공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거기에는 공동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존재하지 우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왜요? 높은 자리는 하나뿐이고 거기에 내가 가야지 우리가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다른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 나 혼자 나만을 위한 자리에 앉겠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하고 그 외의 모든 자리는 다 우리는 형제 자매다. 하나님의 식탁 앞에 앉은 우리는 형제 자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공동체고 그게 교회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높아지시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목표는 주님이 높은 받음을 받으시는 게 나의 삶의 목표고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교회가 말하고 꿈꾸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게 9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공동체를 만들라. 그럼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가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갈 때에 그것들이, 그렇게 했던 모든 일들이 너희를 영주할쳐서 바로 좁은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느 미국 신학교 교수님의 간증이에요. 나는 집회를 하기 위해 하와이에 갔는데 밤늦게 도착했다. 새벽 2시에 문을 연 허술한 식당을 발견하고 안에 들어갔다. 좀 있다 여인들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거래 여인들이었다. 그들 중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의 귀에 들렸다. 그녀는 내일이 자기의 생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동료 여인들이 핀잔을 주고 서로 싸웠다. 나는 여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내가 내일은 생일인 그 여인에게 생일잔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주인도 동의하고 생일잔치를 준비했다. 식당을 장식하고 케이크도 준비했다. 생일을 맞은 여인의 동료들과 나는 식당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생일날 여인이 들어오자 갑자기 불을 켜고 생일을 축하했다. 생일을 맞은 아그네스는 놀라며 크게 감사했다. 나는 내가 목사임을 밝히고 아그네스를 위해 기도해도 될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기도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은 자기들이 어릴 때 불렀던 찬송도 부르자고 했다. 결국 그 여인들을 중심으로 바로 그 자리에 작은 하나님의 교회가 태어났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목사님이 참 이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이군 하고 그들을 멸시하거나 거리를 두고 떠나갔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돈을 꺼내어 생일 파티를 해주자고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바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을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거죠. 나를 더 보호하고 나를 더 높이고 내가 더 안전하고 내가 더 갑질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변 가운데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자체를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몸은 편안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있으면 편안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고 살려주는 일에 동참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감동을 맛보는 거, 그게 진정한 우리 가운데 주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에 이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똑같은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하여 불의한 짓을 하면서 여전히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만 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난 여전히 불의한 길을 달려가며 그 길을 더 열심히 뛰느라 주변 사람들을 돌보거나 주변 사람들을 위로할 만한 이 여유가 없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라는 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피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쑥덕쑥덕대고, 내가 가는 곳마다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말이 없어지고, 바로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내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우리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쪼개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같이 있어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이 세상의 물질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고 바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세워가는 역사들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